구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 속에서 얻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앞에서 절망적인 한탄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속자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로 앞으로 나타나실 대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욥의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요, 정말 아직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눈에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욥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아브라함이나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은 확실하게 구속의 신앙, 더 나아가서요, 계시의 믿음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야말로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먼저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욥이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기를 원하고 있는 소망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은연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5절과 27절에 보시면 부속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리라는 확신의 표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속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자가 분명히 있고 그 대속자야말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친구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심판장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욥이 이 빌닷에 대해서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철필, 그러니까 이 쇠 조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글을 새기거나 어떤 이 가죽에다 글을 새길 때 파서 글을 새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해서요, 이 돌에 새기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후손들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25절과 26절에서 보면 이제 대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 25절과 26절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절정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니, 이미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모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욥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지 않고 또 아직도 나타나는 부분이 너무나 적은 계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이미 대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죽음 다음 밖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대속자를 볼 것이고 내가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뤘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믿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욥은요 자기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대속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구약 성경에서도 온전히 계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대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바로 앞으로 자기가 육체 밖에서 대속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분을 낯설지 않게 보겠다,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겠다 라는 것은 그 욥의 믿음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욥이 빌닷에 대해서요 이제 두 번째로 대답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심판자가 나타나서 저 심판장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욥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요 내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저기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네가 이 결과를 보면 네가 분명히 엄청난 죄악을 지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다만 그런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노해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장이 분명히 있다. 심판장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형벌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 속에서 얻은 확신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목숨까지 바쳤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요 순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위대하다. 저분의 믿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례 없는 박대에도 불구하고요 나타난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게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개의 상에서 부스러기도 개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서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야말로 대단하다.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딸을 고치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요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삭, 독신자 이삭까지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욥이 보여준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억울함을 당할 때에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내가 알기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욥의 믿음의 신앙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요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땅에 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욥의 신앙의 철저한 계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대속자가 자기가 만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대속자가 이 세상의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아직까지 희미하게밖에 계시되지 않았으나 구속자 즉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요 그 대속자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의 도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재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요 오늘날 사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개혁 거듭하며 준비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요 해는 중천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일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에까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고통과 공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대속자가 반드시 우리를 부수게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요 믿음에 얻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당시 엄청난 고통 때문에요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떤 믿음도 가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살아계신 구속자가 뒷날에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의 시대는 분명히 고대 사회였고요 아주 오래된 상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되어서 전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이 땅에 반드시 서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언젠가는 그 대속자가 세상에 출현할 것이고, 그 대속자가 나의 고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심판장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수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미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궁에 빠지는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소망과 대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나태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세워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된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그것 때문에 마음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속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욥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간의 모습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죽음 뒤의 사후는요, 많은 사람들은 끝인 줄 압니다. 그냥 하나의 세계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고백이십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 밖에서의 영혼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주겠습니다. 나의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그것은요, 설령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육체 다음 죽음 저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 속에서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체 밖에서요, 지금 살아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육체 밖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두가 부활한다는 구체적인 신앙이 요 당시에는 가지지 못하는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욥보다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요, 욥은 그때 멀리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먼 일에 일어날 일들을 욥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분을 반드시 볼 것이고 대속자를 볼 것이고, 그리고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기를 결심하면 불가능한 것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른다면 그 어떤 시련도요, 하나님과의 계명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힘든 속에 죽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으리겠느냐라고 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살기 어려우면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고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 고통의 길이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믿음의 신앙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